성과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일은 각자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가지만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잘 배워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그런 시간들을 갖지만 그것의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다윗은 30살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이 부하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말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의 원래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인 그곳이죠. 그곳을 쳐서 정복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두 번째 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여부스족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산이요, 굉장히 견고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성이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천혜의 요새인 거야.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 성이 요새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성을 두고 거기서 밑으로 공격해 오는 사람들을 위에서부터 공격할 때 아무리 큰 군대라도 해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부스족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았고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곳을 예루살렘을 그 다윗 왕의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삼고자 했고 그것을 점령하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마사다라는 곳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사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로마의 그 압제와 로마의 장군들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사막의 요새예요. 그런데 이 마사다라는 곳은요 이제 예루살렘보다 더 천의 요새야.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려면 지금은 케이블카가 놓여져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놓고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면 뭐 10분도 안 걸려요. 쭉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로 올라가면 진짜 등반을 해야 될 정도로 올라가서 거기를 점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점령을 당하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항쟁했던 곳이 바로 마사다였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항쟁할 때 로마가 어떻게 거기를 점령했는 줄 아십니까?
그 절벽과 같은 곳에 바로 옆에다가 그 뚝을 쌓았어요. 뚝을 쌓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정말로 몇천 명의, 몇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쌓아서 거기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천혜의 요새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예요. 여부수족이요, 다윗 공격해오는 다윗에게 조롱하면서 얘기해요. 눈먼 사람도 너를 막을 수 있다. 다리 저는 사람들도 너쯤은 막아낼 수 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곳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짓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인 시온이 세워져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 시온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 성이 쌓아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요새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여러분들 안에 마음 안에 중심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시온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각 사업체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개업 예배 드리고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출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인 뭐가? 시온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시온성. 이 하나님의 시온성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영접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첫 번째, 각 개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해야 돼요.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여러분 모두가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또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르치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내려서 어떻게 해요? 내려서 앉으셨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아들여요. 영접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머리에 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물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모든 공동체 앞에 물리적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났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건을 경험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될 필요가 있죠.
이것이 공동체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자,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그 성령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여지기 시작해요. 모여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어떻게 된대요? 서로 연결되어진대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연결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있나? 내가 옆에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있나?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자라서 뭐가 된대요? 성전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각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또 드려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어지면서 부족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함께 자라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뭐가 된다? 처소가 된대요.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내가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 공동체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가족들이 맺어지고 하나 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세요. 연결시키세요. 여러분,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연결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삶이에요. 이렇게 공동체와 각 개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또 마음을 들여갈 것인가. 아, 연결되어져야 되는구나. 함께 자라가야 되는구나. 그럼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함께 연결되고 자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처소로 내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요. 시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요. 자, 다윗이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 그분을 나라의 중심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안에서 7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나라의 중심을 어디로 계속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있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장이 앉을 자리가 없어. 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요즘은 그냥 다 평사원, 다 평등하게 한다고 해서 오픈데스크를 둬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오면 할 집무실은 필요하잖아요. 어떤 회사를 가보니까요, 회사가 여러 개야. 그런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사장의 데스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면 그 주님이 앉으실 자리를 마련하고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이 아무데나 앉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만 앉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냥 어디에든 도시를 세우면 안 되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다윗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나라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했다. 목사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한 다음에 왜 다윗성으로 이름을 지었죠? 네, 다윗이 거할 곳이 있고요. 다윗이 거한 곳에서 한 걸어서 10분, 걸어서 5분만 가면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드려질 자리를 다윗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 다윗성이 중심인가? 아니요. 다윗성은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밑으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 내려와야 되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왕인데 왕이 가장 가까이 두는 곳은 어디야?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가장 가까이 두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시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수 쳐놓은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의 한 언덕이자 고대 여부스족의 요새였으나 다윗이 정복한 후 다윗성이라 불리며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영적인 중심지가 된 곳이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구원과 축복의 장소로 상징되며 신약과 영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임이나 새 예루살렘을 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을 시온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나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왕성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핵심의 첫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라의 중심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두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 세워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것이다. 성은 번듯하게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성만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 믿었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번 주 지훈 형제랑 1대1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데도 믿음이요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요,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영접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를 가져다 두어요. 자, 이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도성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인다 해도 하나님의 도시, 내 안에 하나님의 도시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구약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보여주지만 신약은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져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다라고요. 마음을 계속 뺏겨요. 생각을 계속 뺏겨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시간들을 또 보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세요.
내 마음에 뭘 세워야 돼?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야 돼.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다윗은 많은 대적과 반항이 있음을 알고 시온성에 거하며 그 주위를 성벽으로 둘렀다. 이것을 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중간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시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 때에 건설되지 않고 솔로몬 때 건설이 돼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누가 해요? 다윗이에요. 장소도 준비하고요. 그것을 만들 사람들 준비하고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와서 모든 기구들을 다 준비해놔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이것을 드리고 싶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이 삥 둘러쳐 있어요. 삥 둘러쳐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성을 뒤에 쭉 둘러쳐요. 여러분 왜 산성을 지었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는 공격이 있을 거라는 전제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누가? 사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강한 산성이 필요해요. 강한 산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중심에 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온, 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고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수원에 가면 화성이 있어요. 정조대왕이 세웠던 그 화성, 거기 안에 자기가 거할 곳을 만들어 놓고 주변에 화성을 둘러쳐놨어요. 남한산성도 마찬가지. 그리고 서울 경복궁 그 중심에도 주변에 지금은 산성길이라고 해서 둘레길이 세워져 있죠. 예전에는 그것이 산성으로 다 둘러져 있는 거. 뭘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왕을 보호하기 위한 거. 그리고 주변에 공격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동시에 참 안타깝게도요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뭐가? 산성이 없어서. 이 가운데 나를 지켜줄 보호막이 없어서. 여러분 예전에 이것을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냐면 우산이라고 나눠준 적이 있어요. 우산이 뭐예요? 영적 우산, 나를 보호해주는 것. 그 영적 우산이 없으면 나는 사단의 공격을 그냥 무방비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우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산성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우산이 누구예요? 영적인 우산이 누구예요? 우산.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산성이 없는 거예요.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까? 산성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성을 지었고 다윗이 거할 곳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부터 밀로에서부터 어떻게 계속 이것을 쌓아가요. 어떻게 든든하게 안쪽으로 성을 쌓아가요. 대박이죠. 그리고 문을 만들어 놔요. 그것이 동쪽에 있는 것이 골든 게이트.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려주일 때 들어가죠. 마지막 재림의 때 그곳으로 들어가는 곳이 골든 게이트. 여러분 그 문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 때 있었던 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성을 왜 졌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함으로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다? 강성해져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인 산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또 필요해요? 산성이 필요해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 내 영적 우선이 되어주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고 함께 이 여정을 가는 그 함께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원칙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중한 것을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느헤미야가 잘 보여주고 있죠. 한쪽에서는 성을 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대적과 싸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을 쌓잖아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허락을 맡아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성전,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왜? 자기의 집도 세우지 않았는데 왜 이거에 목숨 걸고 있냐고요. 느헤미야는 이 다윗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집만 추구하고 그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낮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성벽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나 지혜로웠죠. 지파별로 구역을 나누어서 너는 어디까지, 너는 어디까지, 그리고 계속 시찰 다녔어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밤에는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야 할까봐 순번을 정해서 그 자기가 쌓았던 곳을 스스로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예찬이가 쌓았던 곳, 희준이가 돌봐줘, 이게 아니에요. 예찬이가 쌓았던 그곳은 예찬이가 지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조를 짜서 거기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그리고 성벽을 쌓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산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숨기고 지키는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산성이 있습니까? 살펴보세요. 나를 영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룹들이 있습니까? 함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자, 여기에 개역개정 말씀에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요?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의 무기 그리고 손에 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해 있을 때 어제 말씀 묵상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자신에게 소중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사람들을 격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자. 그것이 에브라다의 있음을 알고 사람들을 격려해서 같이 데리고 가요. 같이 데리고 가요.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들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였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럼 마가복음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에 그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함께하는 곳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데 신앙으로 우리의 게으름을 피우며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모함이 저 사모하잖아요.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없다니까요. 사모합니다가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재정으로, 정성으로, 몸으로 여러분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져 가야 돼요. 머물러져 가야 돼요. 그것이 지금 안 된다면 작게라도 그것을 시작해 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재를 제가 왕이 되면 할게요. 제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할게요. 사울이 없어지면 할게요. 제가 좀 여유로우면 할게요가 아니라 목동에 있으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밤새 뭐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어디에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삼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까지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네, 누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어요. 다윗의 삶에 보면 그는 산성을 세우고 그곳에 거하여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나라는 언제 무너집니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을 때, 사모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손에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존재하는 핵심이, 그 중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뭐를요? 하나님의 성인 시온을 세우십시오. 성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다 놓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사모하세요. 그리고 뭘 쌓아야 돼요? 주변에 성벽을 쌓으세요. 산성을 쌓으세요. 산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다윗의 두 가지 준비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주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워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윗은요 주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맡겨진 건 뭐였어요? 왕으로서, 용사로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성벽을 쌓아놓는 게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의 아들이 쌓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하나님 제가 할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럼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하고 그것의 중심을 본부로 삼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를 두시려는 것이었다. 다윗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곳에서 거대한 적대와 반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략. 첫 번째, 여부수 족속의 조롱과 대적. 하나님의 원칙. 우리의 계획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계략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를 점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원수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순절의 광야, 그리고 성전 안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듣는다고요. 두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영역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사순절 광야에는 사단의 공격의 루트를 배워요. 먹는 것, 입는 것, 이걸로 치고 들어오죠.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것을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치고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 루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적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실질적인 주님의 계획들. 각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세우고 이제 연결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겸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자신의 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교제도 좋지만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산성을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기 위해서는 각자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값을 치루어야 돼요.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의 벽. 우리가 어떻게 산성을 쌓을 수 있을까? 그 산성은 바로 주님이 되십니다. 먼저는 개인 기도로 그 벽을 세워가야 돼요. 그 개인 기도로 나를 보호하는 그 벽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바로 일상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도로 말씀을 굳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잖아요. 하루 씨앗 하면서 벽돌 하나를 얻어가요. 어떤 벽돌이요? 하루 씨앗의 벽돌을 얻어가요. 그 벽돌을 세워가요. 그리고 기도로 중간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계속 쌓아질 수 있도록 도와줘요. 벽돌이 굳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바로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는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고 말씀을 속사람 안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말씀 안에서 나오는 기도가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떻게 돼요? 심겨지고 성벽으로 세워져요. 성벽으로 세워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닥쳐진 기도를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기도로 하루 씨앗 가운데 주시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세우시고요. 또 내일 주시는 말씀을 세우시고요. 그 중간을 기도로 시멘트로 든든하게 고정시켜 가세요. 마지막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나의 반석 요새 산성이 되신다라고 말씀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묵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아멘. 자,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굴,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오늘 귀한 원리 하나를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이걸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증명되거나 개런티되거나 신앙의 여정에 가지지 않아요.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가고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인 여러분 시온성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여러분 왜 구하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구하지. 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더 임재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부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뭘 쌓아야 돼요? 산성을 쌓아야 돼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산성,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우산, 함께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인 시온을 지켜가고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기 위해서. 여러분 산성은 우리 가운데 공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성이 없으면 여러분 바로 어디까지 들어와요? 내 마음의 보좌까지 그것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치고 들어오는 거죠. 막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산성, 여러분 이것을 쌓는 시간들을 좀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개인이 그 시간을 가져가십시오. 공동체적으로는 주일의 예배나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쌓아가는 시간들을 또 가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해 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면서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할까? 잠시 말씀 안에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포인트를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5분 정도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함께 몇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